주님의 나라를 함께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잘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불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일터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고백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 말씀하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은 힘을 내서 여러분들의 온 힘을 다해서 한번 짜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 시리즈 하나 응원하고 있는데 너무 힘을 못 내가지고 아쉬웠어요. 잘했는데 오늘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여러분 힘내야지 나가서 신나게 우리 소풍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임내성 찬양할 때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에너지의 120%를 꺼내가지고 우리 힘차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은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네, 우리 팔 아프신 분들 아니면 다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임하소서.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주 그리스도 그는 이대하신.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먼저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응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있을 소풍을 위해서도 하나님 좋은 일기 가운데 또 포근한 날씨 허락하여 주셔서 야외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독감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한 가족들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이들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결과고 복된 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독감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또 하나의 하율이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우리 모든 연약함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배 후에 함께할 소풍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기 가운데 야외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근한 날씨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감기 들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소풍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대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62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러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람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당하며 죄와 타협하고 살고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매번 죄 앞에 무너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팔을 펴서 우리를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참된 안식을 이 시간 얻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리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속히 하나님께 합당한 참된 대한민국의 리더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포커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는 교회, 늘 깨어있는 교회,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합예배와 삼공부, 목장 모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바로 세워지고 단단해져서 어떤 혼란과 풍파가 와도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각 지자체들마다 건강의 문제, 가정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모두 해결함을 받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문화에 심취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늘 깨닫게 하시며 명철한 지혜를 주셔서 학업에도 지치지 않고 삶에서도 늘 본이 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VIP와 서울 신부는 소풍을 갑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고 VIP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급변하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찬양하고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함께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드린 예물의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또 흔들어 넘치도록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물질로 고백하여 싸우니 사는 날 동안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어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저들 가운데 그대로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대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또 상황 가운데서 바라고 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또 감사를 고백하는 많은 이들이 나오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여물이 쏘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물질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니엘 기도의 기간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행축을 준비하면서 행축 기간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VIP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정말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꼭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그 기도 카드에 작성하셔 가지고 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한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행축 때 VIP들 많이 오게 해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 교회 연말까지 우리 어린이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20명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목들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이제 우리가 서울식물원으로 소풍을 가는데 예배 후에 자세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우리가 빨리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텐션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나는 다 여러분들이 하나 편인 줄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여러분들은 시즌이 좀 더 연장이 되었지만 저는 플레이오프 끝나고는 저의 KBO 시즌은 끝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쪽에 마음껏 즐겼겠지만 우리는 플레이오프 시즌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텐션을 조금 업 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은 뭘까요? 첫 번째 책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네.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네. 샘물이 잘했어. 그건 성경의 첫 번째 책이니까. 네, 잘했어요. 자, 우리 노회에서 주관하는 성경고사대회가 11월 22일인가요? 이번에 안 가나요? 안 가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순서를 맡았는데 안 가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을 창세기는 구약 첫 번째 책, 신약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이죠. 네, 근데 오늘 두 번째 책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물아 괜찮아. 김현수도 예전에는 병살타 쳤어. 근데 이번에 MVP 받았잖아. 그런 게 다 쌓이는 거야.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씀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네, 5 사람에게 복을 빌어 줍시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은혜 받읍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가 새롭게 살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은 내가 다시 건강하게 활동할 수만 있다면 이란 바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다시 예전과 같은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도 내가 다시 열심을 내어서 공부를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같이 사는 분하고 새 출발을 해야 되지 또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2사람이 나옵니다. 그 2사람은 한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부자 청년, 마가복음 10장에 나오죠. 부자 청년이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눈먼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2사람은 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를 원했고 오늘 눈먼 바디메오는 자기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2사람 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똑같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이 예수님께 똑같이 나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진짜 변화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삶으로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어 이름에 앞에 바자가 있으면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그렇지. 디메오의 아들이니까 앞에 바디메오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지만 앞에 또 불러주었던 이름이 있습니다. 기억하나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요나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예수로 불렸던 것처럼 요나는 요한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윗과 요나단 그 복음성가 중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있잖아, 그죠? 그게 바요나예요, 바요나. 그래서 앞에 바자가 붙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46절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이 바디메오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4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시작.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로 올라가면은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여정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쳤던 도시 이름이 뭡니까? 성이 있었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아니고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리고예요, 여리고.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지나가다가 여리고로 들어갈 때 그래서 굉장히 이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수목들이 우거지고 거기에는 또 어떤 나무들이 있냐 그러면 종려나무, 뽕나무, 향나무, 장미나무, 대추 야자까지도 봤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고, 물이 엄청나게 이렇게 그 관계 수로를 잘 해가지고 굉장히 숲이 우거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없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눈먼 거지 바디메오. 그러니까 눈이 먼 것까지도 괜찮지는 않죠. 눈먼 거지. 그러니까 당시 오늘날에도 시각장애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당시 이미 2000 몇백 년 전에 그 당시에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생활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 자연히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눈먼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먼 거지 바디메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그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대로 살아서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날마다 깨달으면 살았겠죠. 근데 뭘 하고자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이런 비참한 인생이 바디메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한두 번 실패로 인해서 삶이 곤고한 사람들도 있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도 있지만,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실패가 아니라 매일의 삶이 실패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대로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느 날 그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복음이 뭘까요?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 예수, 그 당시에 동네를 다니면서 들려왔던 그 이야기는 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심지어 눈먼 사람도 눈뜨게 해주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소식보다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또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VIP들에게도 그들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려주는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만 들어도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희망을 붙잡는 한 줄기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가 분명히 소개받은 것은 누구였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였잖아요. 그런데 47절에 그의 고백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47절,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나사렛 출신 예수지만은 오늘 바디메오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이 외침에는 구약에 약속되어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사야 3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바디메오에게서는, 눈먼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요, 이 길만이 자신이 새롭게 살 방법인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구원하사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보냄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이 그의 이 외침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수많은 이적들을, 기적들을 베풀게 했지만은 여전히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였던 것은 선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고백에,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의로 똘똘 뭉쳐진 상태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선한 선생님에게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 인생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근심하며 예수를 따라갈 기회를 놓치고 그는 이름 한 줄 기록됨이 없는 그냥 부자 청년으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부자 청년과 이 바디메오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결국 도덕과 윤리적인 선한 선생님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소개를 받을 때는 자신은 나사렛에 사는 예수로 소개받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이 소개하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는 이분이 메시아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소크라테스, 석가와 같은 4대 성인으로 알고 있다면 그 성인으로 알고 있는 그것으로는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치유 사건은 이 사건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이 사건이 마지막인데
마가복음에서는 마가가 어떻게 하였을까? 마가는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딱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을 뭐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디메오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디메오가 이렇게 눈을 다시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 이후의 삶이 모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알만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새 사람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를 처음 찾은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삶이 변하여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둘째로 살펴볼 것은 이러한 변화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넘어야 할 장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는 우리 따라합시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네, 바디메오에게는 부자 청년이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끈질김이었습니다. 끈질김,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지만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바디메오를 오라고 한 것 아닙니다. 48절에 안 보면은 거기에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이 뭘까요?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다.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가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냥 가는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옆에서 하도 시끄럽게 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아닌가 보다. 저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도 나를 또 이렇게 꾸짖고 하니까 아닌가 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닌가 보다 라고 포기할 만도 한데, 그러나 바디메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런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가 장벽이 가로막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바디메오가 했던 것은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바디메오는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더욱더 컸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는 것보다도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더욱더 컸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막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요즘은 뭐 아이돌 누굴 좋아해요? 엠믹서? 누구? 투어스? 투어스. 만약에 이제 투어스가 이렇게 왔다. 투어스가 왔는데 민성 선생님이나 합병 선생님이 안 돼 있으라고 한다면은 애들 어떻게 할까요? 지나가면은 그거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뭐 투어스 손이라도, 투어스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려고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뭐 우리 어른들은 아닌 것처럼 있지만은 뭐 예전에 조용필이나 전영록 이렇게 지나가면 소리 치고 이렇게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잡아주소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바람이에요. 그만큼 지금 누가? 바디메오가 간절한 거예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다시금 기회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긴박함이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벽을 넘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랜디 포시라고 하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가르쳤던 이 랜디 포시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랜디 포시가 쓴 책 중에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랜디 포시는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에 아내와 작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 랜디 포시 교수는 마지막으로 내가 교단을 떠나면서 제자들이나 후학들에게 마지막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을 아내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는 그렇게 마지막 강의하면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면은 그 시간보다는 가족들, 특히 새 아이가 있었는데 이 새 아이들하고 남은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지 않나 이런 바람을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큰 아이가 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랜디 포시 교수와 아내가 작은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가지고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 마지막 강의를 이 번역된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강의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한 문장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게 장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앞에 장벽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장벽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원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지 알게 해주는 것이 그 장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벽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뭐 또 다른 게 있겠지 하면 쉽게 포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장벽이 앞에 가려놓여 있을 때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 이것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장벽이 있어도 그 장벽을 넘어서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북한 동포들이 한국 대사관으로 이렇게 중국이나 이렇게 갔을 때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종종 이렇게 모니터로 텔레비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대사관 안에는 어쨌든 치외 법권 지역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저기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삼엄한 그 경비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그 대사관으로 발을 들여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마지막까지 거기에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저기를 가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 사람들은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곳으로 들어갔던 거죠. 바디메오가 오늘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리고 사람들은 꾸짖으면서 꾸중하면서 이 사람에게 조용하라고 했지만 바디메오는 조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길 아니면 자신은 새로운 길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까지는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장벽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자신이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와야만 자기가 보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병을 앓고 있다고 가정만 해봅시다. 실제로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세계에서 시약이 하나 개발이 되었는데 그 시약이 있어야만, 그 약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약을 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바디메오가 오늘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지만 자기에게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예수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을 받는 영적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끈질기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지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천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사의 수호신이 막아서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올 때까지는 며칠이나 걸렸죠? 21일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끈질기게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장애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끈질기게 외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치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드디어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멈추시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불러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고 해도 계속해서 더 큰 소리로 부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49절에 보니까 걸음을 멈추시고 비로소 바디메오에게 집중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야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는 간절히 외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자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오라고 한 거예요. 50절 시작.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아멘. 여러분, 그냥 여기에 보면은 바디메오의 행동 중에 하나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가 나와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마가가 그걸 썼잖아요. 어떤 단어가 나오죠? 겉옷을 벗어버리고, 겉옷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행동입니다. 근데 그게 팔레스틴이나 여러 곳 지역을 살아갈 때 당시에는, 지금도 우리가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가 들잖아, 그죠? 근데 이 겉옷은 단순한 겉옷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낮에는 구걸을 하기 위해서 좌판을 깔고 하는 그 용도로 사용했지만 밤이 되면은 거기에는 중동 지역의 일교차가 너무나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이불 삼아 덮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두 벌 겉옷도 없는 거지잖아요. 그 거지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자기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지요.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자기를 살리는 도구가 바로 자기의 겉옷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오라고 했을 때 오늘 마가가 주목했던 것은 그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는 순간에 바디메오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그는 더 이상 겉옷을 믿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기의 믿음의 대상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레슨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하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랐을 때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늘의 상급이, 하늘의 보화가 있음을 이야기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믿음의 대상인 뭐였어요? 돈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결정적으로 그는 믿음의 대상을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여전히 자기의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눈에 보고 할 수 있는 돈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전히 삼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마저도 놓치고 영생도 놓치고 그는 예수님께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디메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 바디메오를 보면은 평생 자기를 지켜준 그도시였지만 그에게 단순한 그냥 그도시 아니라 그 전부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었는데 그가 그것을 버린 것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고 영생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실패한 삶으로 결론을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대상은 이런 유대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신지식,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을 자신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역시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식이 믿음의 대상이었다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믿음의 대상을 바꾸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난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도 정말 새롭게 한번 제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하고 있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여러분, 이 질문,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부자 청년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자 청년은 내가 뭘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는 지금까지 다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기양양하게 내가 여기서 뭘 추구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나오지만은,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 힘으로 믿음의 대상을 바꾸니까 내 힘으로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바로 답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퓨처 셀프도 하고 퓨처 처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퓨처 셀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정말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 그림이 여러분들 그려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내게는 소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찌르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김부 선생에게 찌르면 뭐가 나왔어요? 대안의 독립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기까지 오기도 쉽지 않잖아요. 장벽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조금도 지체함이 없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눈먼 사람이 보기를 원하지 그럼 뭘 원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로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하는 부자 청년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지체함이 없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바디메오의 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에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자신을 선한 선생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 알고 나왔던 이 사람, 장벽이 있었지만 장벽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가졌던 이 사람,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대상을 바꾸었던 이 사람,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부자 청년과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치유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치유가 이 사람의 목적이 아니었죠. 이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름이 기록된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자녀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나았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이름 없는 죄인으로 살았던 부자 청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삶을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것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장벽을 뛰어넘는 끈질김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믿음의 대상을 바꾸어서 이제는 예수님만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두 사람이 나왔지만 한 사람은 응답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다시금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선한 선생에서 머물렀고 한 사람은 선한 선생에서 구세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고
한 사람은 한 번 거절되었을 때 그가 해야 될 일을 말하였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대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 나는 주님께서 내게 이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인물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인가를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장벽이 있을 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끈질기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전하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대상을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온전케 되리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